명절이 다가오면 마음 한편이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고 어느새 달력을 바라보는 것조차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는 그 모든 과정이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속 짐처럼 다가옵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숨이 한 번 길게 쉬어지는 이유를 스스로도 또렷이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제사상을 차리시던 모습을 보며 그것은 그저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음식을 장만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상을 차리던 모습 또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안의 방식이었고 질문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시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일상 속에서 제사 준비는 점점 더 벅찬 일이 되어 갑니다.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고 정성은 있지만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진 고향으로 향하는 길도 밤늦도록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예전보다 훨씬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조용한 죄책감이 자라납니다. 이렇게까지 힘들어해도 괜찮은 걸까? 혹시 조상님들께 불효하는 것은 아닐까? 다른 집들은 다 잘해내는데 나만 부족한 것은 아닐까?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채 말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마음으로 혼자 견뎌온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형식은 지키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흐릿해져 갑니다. 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면서도 이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마음인지 아니면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도 괜찮은 것일까요?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혹시 당신도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말하지 못했지만 혼자서 오래 지켜온 그 무거움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잠시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부처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우리 집 제사상에는 늘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생선은 머리가 동쪽을 향해야 했고, 과일은 반드시 홀수로 담아야 했습니다. 김치는 올리지 않았고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도 피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고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배웠으며 저 역시 그저 자연스럽게 따라했을 뿐입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어도 방식만큼은 분명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명절이 되어 친구들과 제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집은 생선 대신 육류를 올리고 어떤 집은 과일을 짝수로 담으며 또 어떤 집은 김치를 당연한 음식처럼 올립니다. 같은 제사인데도 집집마다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일까요? 누구도 선뜻 답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어라는 말만이 조용히 반복될 뿐입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던 날 아버지께서 충문을 읽으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문으로 된 긴 문장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셨지만 그 뜻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지나가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제사를 맡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대로 음식을 만들고 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절차를 따랐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야 할 형식이었고 어기면 안 되는 규칙이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절을 올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작은 질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절이 고인을 향한 진심인지 아니면 몸에 밴 동작인지 스스로도 분명히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제사 음식 준비마저 점점 버겁게 느껴집니다. 반조리 식품을 사용하면 훨씬 수월하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따라옵니다. 손수 만들어야 정성이 담긴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다 보면 이것이 정말 고인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형식을 지키기 위한 일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친척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긴장이 흐르고 제사가 끝나고 나면 몸은 지치고 마음은 비어있는 듯합니다. 아이들에게 제사를 설명하려 할 때면 더욱 막막해집니다. 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묻는 아이에게 원래 그렇게 해왔어라는 말밖에는 건넬 수 없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이어받았지만 그 안에 담긴 본래의 뜻은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형식을 지키느라 정작 중요한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묻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의식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불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에 가면 제사상 대신 영가를 위한 천도제가 있고 스님들은 화려한 제사 음식이 아니라 소박한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혹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의식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닐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사를 지내며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이 모든 형식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전을 찬찬히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식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고 돌아가신 이를 기억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늘 경계하셨습니다. 형식에만 매달린 나머지 그 안에 담겨야 할 마음을 잃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의식이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부처님은 여러 가르침을 통해 반복해서 전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조상을 위해 큰 공양을 올리고 성대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공덕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의식을 치르는 동안 내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진심으로 고인을 떠올렸느냐? 아니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느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공양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였습니다. 화려한 상차림이라도 진심이 빠져 있다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작은 꽃 한 송이
과일 하나라도 그 안에 깊은 감사와 그리움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참된 공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도 부처님은 비슷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정해진 날마다 의식을 치르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이에게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 의식을 마치고 난 뒤 내 삶은 달라졌느냐? 고인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애쓰고 있느냐?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의식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 형식을 어기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 집착이 오히려 마음을 옥죄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차림과 절차에만 마음이 묶이면 고인과 나눴던 따뜻한 기억과 삶의 가르침은 형식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 앞에서 느끼는 이 부담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할머니 세대에게 제사는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던 시절 집안 식구들은 대부분 같은 마을에 살며 계절의 흐름에 맞춰 함께 일하고 함께 쉬었습니다. 제사 준비도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장만했고 이웃들 또한 서로 도우며 자연스럽게 손을 보탰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었고 제사는 그렇게 삶 속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 시절 여성들은 대부분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그런 시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데 하루 이틀이 걸려도 다른 일정과 부딪히지 않았고 여럿이 함께 했기에 그 무게가 한 사람에게 쏠리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은 지금보다 훨씬 느리게 흘렀고 제사는 일상을 압박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집안의 남녀 모두가 직장에 다니고 아이를 키우며 각자의 삶을 꾸려갑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제사 준비는 또 하나의 큰 과제가 됩니다.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부엌에 서 있어야 하고 제사 당일에는 새벽부터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에 거리의 문제도 더해집니다. 가족들은 이제 한 동네에 모여 살지 않고 서울과 부산처럼 먼 도시로 흩어져 있습니다. 제사를 위해 몇 시간을 운전해 이동하고 끝나자마자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오르면 온 가족이 녹초가 됩니다. 명절 연휴가 있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동의 하루, 제사 준비와 진행의 하루가 지나가고 나면 정작 쉬는 시간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연휴가 쉼이 아니라 가장 힘든 노동이 되어버리는 역설이 생깁니다. 여기에 몸의 변화와 경제적 부담까지 겹칩니다. 50, 60이 넘어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는 일은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먼저 반응하고 체력은 금세 바닥납니다. 제사 음식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수용 재료를 한 번 장만하면 적지 않은 돈이 들고 명절에는 물가와 교통비까지 더해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을 떠올려 봅니다. 모든 일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할머니 시대에 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어려워진 것은 우리가 게을러져서가 아니라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가족의 모습도 경제 환경도 모두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만은 그대로 남아 있어 못하면 불효라는 시선과 죄책감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제사가 버겁다고 느끼는 것이 과연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지나치게 혹사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형식을 지키려다 자신을 몰아붙일 때 오히려 중요한 마음과 여유를 잃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심스럽게 묻게 됩니다. 진짜 공경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부처님 당시 한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스승님,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효도가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간단히 답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 모시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큰 제사를 지내도 살아 계실 때 올리는 공양만 못하다. 이 짧은 말씀은 효도와 공경의 방향을 단번에 짚어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조용하지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제삿날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상을 차리면서도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명절 제사는 크게 준비하면서 정작 부모님 생신은 간단한 식사로 지나쳐버리지는 않았는지 마음이 머뭇거립니다. 의식에는 힘을 쏟으면서 일상에서는 소홀해진 것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들은 멀리 도시에 살며 1년에 2번 제사 때만 내려옵니다. 제사상은 늘 훌륭하게 차려지고 절차도 정확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상보다 평소에 전화라도 자주 받았으면 좋겠다. 목소리라도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공경은 이런 데에 있습니다.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안부를 묻고 외롭지 않도록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관심과 사랑이 어떤 큰 의식보다 깊은 공경이 됩니다. 고인을 기억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먹으며 떠올리고 그분이 걸으시던 길을 걸으며 생각하고 그분이 아끼시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억이고 추모입니다. 어떤 이는 아버지 제사를 간소하게 지내는 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려운 학생을 돕습니다. 또 어떤 이는 어머니 기일의 거창한 제사 대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을 사서 영정 앞에 놓고 조용히 앉아 지난 시간을 떠올립니다. 형식은 단순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사는 하루지만 공경은 평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도 같은 가르침이 적용됩니다. 명절에만 큰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평소에 자주 연락하고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것이 더
큰 효도입니다. 돌아가신 뒤의 죄책감으로 의식을 키우기보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제사는 몇 시간의 의식이지만 공경과 사랑은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오랜 시간 고행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거의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얻은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깊은 탈진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분명히 깨달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지나치면 올바른 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의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그 후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모자라도 안 되고 너무 넘쳐도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균형이며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길입니다. 이 중도의 원리는 제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식을 모두 버리자는 말이 아니라 형식에 짓눌려 마음을 잃지 말자는 뜻입니다. 20가지 음식을 차려야만 정성이 담기는 것은 아닙니다. 3가지 음식이라도 진심을 담아 준비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에서는 제사 음식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고인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는지,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사상은 작아졌지만 고인은 오히려 더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제사를 대신해 고인이 평생 다니셨던 교회에 헌금을 하고 가족이 함께 묘소를 찾아 꽃을 놓았습니다. 형식은 달라졌지만 고인을 향한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들이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어떤 방식이 가장 편안한지 솔직하게 나누는 과정 자체가 이미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이 됩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제사를 지내되 온 가족이 꼭 모이지 않아도 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간소하게 제사를 지내고 나머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고인을 떠올립니다. 멀리 사는 가족은 제사 시간에 맞춰 사진 앞에서 묵념을 합니다. 형식은 흩어졌지만 마음은 함께합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명절 제사는 지내고 기일 제사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합니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의식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제사를 부담으로 만듭니다. 형식을 조금 내려놓으면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진짜 마음이 자랄 자리가 생깁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제사상을 크게 차려야 한다고 여겼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돌아가신 남편이 원했던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제사를 간소화한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이 내려가면
그리움이 남습니다. 부처님의 중도는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제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음식의 가짓수나 절차의 정확함이 아니라 고인을 향한 마음을 삶으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용히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제사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사를 지내다 보면 뜻밖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인을 위해 마련한 시간인데 어느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제사를 지내며 문득 내가 자식에게 어떤 아버지인지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 제사를 준비하며 부모님께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사상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시간이 고인을 향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향한 시간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죽음에 대해 자주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면으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삶이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제사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죽음을 마주하며 우리 역시 언젠가는 이 자리에 놓이게 될 존재임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남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재산도 명예도 직함도 아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분은 아버지 제사를 지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지만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뒤 남은 기억은 열심히 일하셨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고 합니다. 나 역시 일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상 앞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고요가 찾아옵니다. 거기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 또한 이 순간에 더욱 선명해집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금을 더 소중히 살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존재가 이제는 곁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고 찾아가도 만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뒤늦은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과거를 바꾸지는 못해도 앞으로의 삶은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 더 잘할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 친구에게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제사는 고인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며 지금 이 순간을 더 진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 또한 결국 현재를 더 잘 살기 위함일 것입니다. 형식 너머에 있는 진짜 의미를 가슴에 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라는 조용한 초대와 함께 말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방식은 집집마다 다릅니다.
어떤 집은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어떤 집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상을 크게 차리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마음만 전합니다. 그 어떤 방식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진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삶에 맞는 방식을 찾으면 됩니다. 혹시 그동안 제사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면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다고 느낀 것이 불효는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달라졌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사를 간소하게 하기로 했다면 그것 또한 좋은 선택입니다. 형식을 줄이는 대신 고인을 떠올리는 시간을 더 깊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을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면 그 역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상과 이어진 삶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 길이 바로 옳은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를 마친 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고인을 기억하며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해졌는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그 변화들이 진짜 공양이자 진짜 효도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가 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있는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특별한 상차림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고인을 조용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함께 나눴던 따뜻한 순간들과 받았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깊은 추모일지도 모릅니다. 제사는 끝이 아니라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누구에게 사랑을 전할 것인지, 무엇에 감사할 것인지,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